오늘 출애굽기 14장 제가 본문으로 정한 이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최악의 상황을 만났어요.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입니다. 최악이죠.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간증이 됩니다. 여러분들 가운데도 최악의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올포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. 네.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성경은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줍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럴 때 육적인 반응을 합니다.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. 10절에 보면 두려움에 떱니다.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되죠. 11절 부정적인 상상을 합니다. 무슨 상상하죠? 아이고 하나님, 우리를 집단 매장할 데가 없으니까 집단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묻으려고 그러시죠.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부정적인 상상을 해요. 세 번째는 후회합니다.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. 돌아가자. 이게 육의 생각이죠.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,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. 두렵고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후회하면요, 이 생각, 육의 생각, 사망입니다. 최악의 상황에서 무너져 버립니다. 절대로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간증이 되진 않아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? 모세가 보여줍니다.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서 13절에 똑같이 얘기해요. 가만히 있어.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라. 14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. 가만히 있어.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. 우리 옆에 분에게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시라고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. 가만히 가만히 있습니다. 가만히 계세요. 일점.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막 사람이 두려움이 소리가 막 메아리치고 막 엉뚱한 상상의 소리가 막 마음을 메아리치고 사람들이 후회하느라고 막 시끌벅적 하느라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가만히 있어라. 가만히 있어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세요. 뭐라고 하시죠? 앞으로 가라. 이스라엘 백성 뒤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. 주님께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. 육지를 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 위로 전진해라.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육신의 소리에 묻히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을 때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간증인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. 11년 전에 제가 우리 순복음 대국교회 청빙을 받을 때였습니다. 제가 일하는 이 교회는 대구에서 가장 컸던 교회입니다.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해서 교회가 쪼개져 버렸어요. 교단의 큰 아픔이었습니다. 근데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갔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많던 성도들이 텅 비어 있고 분위기가 너무나 가라앉아 있었어요. 아무리 무슨 재밌는 얘기 웃질 않아요. 그 썰렁한 그 분위기 때문에 제가 돌아와서 장로님들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내 실력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.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그래서 또 한 번 갔어요. 여전히 말씀을 전했지만은 어떤 자신감도 없고 어떤 그런 썰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. 제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라왔어요.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저희 집으로 장로님 회장님과 원로 장로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.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 찾아오셔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. 안 되면 3년만이라도 해달라고. 안 되면 주말만이라도 와서 해달라고. 그래서 제가 삼고초려를 경험하고 그 교회 부흥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짐을 싸던 어느 날 짐이 많아서 밤을 새서 싸고 있는데 새벽 4시가 됐습니다. 짐을 싸고 있는 나에게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. 야, 이건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 이 교회 평균 목사님 재임 기간이 5년도 안 되는 이 교회, 싸납기로 유명한 이 교회, 빚도 많은 이 교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 공포감이 밀려오는데요.
당장 전화를 들어서 나 못하겠습니다. 취임식이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. 근데 그러자니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. 그래서 짐을 싸다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화장실도 안 가겠습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물도 안 먹겠습니다. 움직이지도 않겠습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붙드실 때까지 나는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.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.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17시간이 지나갔어요. 새벽 4시에 시작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지난지도 몰랐어요.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꽂혔는데 그 말씀이 임하면서 내 영혼에서 자신감이 확 올라오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힘이 팍 오는 거예요. 그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. 출애기 14장 홍해가 갈라지는.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한다. 아멘. 내가 함께하면 홍해가 갈라진다. 내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최고의 간증이 될 것이다. 너무나 확신이 일어나요. 제가 눈을 떠보니까 밤 9시예요. 17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웠던 공포가 다 달아나고 그냥 그 기쁨과 환희와 그런 자신감이 확 밀려오고 제가 11년 전에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. 어려움도 많았죠.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면초가에 빠질 때마다 홍해를 가르치듯이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성도들도 회복이 되고 빚도 다 갚고 또 하나님께 이제는 대구 지역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됐고 또 올포원까지 나가는 이런 또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최악의 상황에 계신 분 계세요? 여러분의 최악의 간증이 최고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살다 살다 제일 어려우신 분 계세요? 살다 살다 제일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.